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제목을 우리가 받은 은혜 10 이렇게 했는데요. 제목을 바꾸어서 로마서 10으로 하게 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다음 주는 로마서 11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로마서 5장부터 해서 강해를 10번째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략하게 지난 설교를 요약하자면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그 죄인이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제5장에서는 로마서 5장에서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는데?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원리는 사람이 죄인이 된 원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성화를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을 하는데요. 그 키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연합, 그게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세례는 물세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와 물세례를 같이 말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며 접붙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는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 역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되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몰고 왔다. 여러분과 저는 말하자면 부활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에서는 이제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 자연인으로서 자기 힘으로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죄의 사슬에서, 죄의 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극적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침울했던 분위기,
로마서 7장 끝부분에 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침울하죠. 분위기가 암담하죠. 그랬던 게 로마서 8장에 들어서면서 바로 아주 밝은 빛으로 마치 신혼 가정같이 신혼집같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밝은 분위기로 급반전합니다. 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말하자면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뿐인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보면은 율법이 나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나를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하나님 닮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신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너는 내 자녀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말을 하는데요. 바로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항상 마주하는 문제예요. 믿는 자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항상 따라다니는 부분이에요. 고난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믿음을 떠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세상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죠. 이 세상 살이 자체가 고난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안식이 지금 이 땅에서는 안식이 없다 그랬잖아요. 안식은 언제 있다 그랬어요? 하늘나라,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하늘나라 갈 때에 그 하늘에서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안식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광야라 그러기도 하고 바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믿는 사람은 플러스 알파의 고난이 있죠.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라고 하는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이외에 핍박이라는 것이 따르고 예수 믿는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고난이 많지만은 이 세상에서 내가 고난을 많이 받지만은 장차 나에게 임할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장차 나에게 임할 영광에 비하면은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영광이 어마어마한 영광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저한테서나 여러분 안에서나 이 소망이 흐려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야 돼요. 이게 내 안에 있던 저 하늘나라의 영광의 소망이 사라지거나 흐려지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저 천국 문을 향해서 천천히 들어가고 있는 저 대열 안 보이십니까? 저 대열에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 있는데 소망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순간, 희미해지는 순간 거기에서 내가 이탈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가 소망이 흐려지고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 광야에 엎드러져서 죽고 말았어요. 두 사람 외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 엎드러져서 죽었어요. 그들이 안 들어가길 바라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입만 열면 불평해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불순종을 보시고 너희들 두 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못 들어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왜 그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배반했을까요? 가룟 유다 안에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소망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따르던 제자 가운데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데마에 대한 기록이 바울 서신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 데마가 왜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을까요? 소망이 희미해지고 소망이 그의 안에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못 봅니까? 청년 시절 또 학생 시절에는 참 예수님 너무 참하게 잘 믿었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그냥 주님을 잘 믿었는데, 심지어는 뭐 교회 와서 살다시피 했는데, 그런데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저 사람이 교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기 힘들 만큼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 못 봤습니까?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들 안에서 과거에는 분명했던 그 소망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피조물들도 구원이 필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을 때 피조물들도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피조물,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피조물은 사람에게 속해 있었거든요. 그 창세기 1,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피조물을 다스리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사람한테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어요. 피조물의 왕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사람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피조물들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중에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피조물들이다 그랬어요.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고대하고 있는가? 21절, 2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보면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그랬고 탄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죄인이 되고 사람이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이 멸망을 받을 때 피조물들도 동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의 종노릇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썩어짐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피조물들의 썩어짐의 종. 이게 공동번역에 보니까 멸망의 종노릇, 멸망의 종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던데 좀 더 분명할 거예요. 피조물들도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피조물들, 우리 자연계를 봅시다. 자연계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흙이나 돌도 있고 어떻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저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멸망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걸 어디서 봅니까? 자연계에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저 풀과 나무와 온갖 동물들 다 죽지 않습니까? 거북이가 그렇게 오래 산다는데 거북이도 죽습니다. 자연계에 왜 죽음이 있게 된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계가 사람이 죽는 것도 그렇고 자연계에 죽음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게 아니고 비정상적인 일인데 그것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서 그런 현상이 있다. 왜 비가 알맞게 안 오고 폭우가 와가지고 홍수가 일어납니까? 또 왜 어떤 지방에는 또 비가 안 와가지고 또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게 다 비정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연계에 내린, 피조물들에게 내린 저주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여자분이 먼 고향을 떠나서 포항 땅에 왔다고 합니다. 포항에서 배우자도 없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자기 남편과 함께 알뜰살뜰하게 살면서 아파트 분양까지 받았어요. 이제 새 아파트가 막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이제 새 아파트로 이사 갈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막 부풀었어요. 그런 상황에 갑자기 남편이 사고를 당하게 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일을 이 여자분이 당하게 되니까 세상 모든 일이 다 싫어졌습니다. 아파트는 이제 다 완공이 되어서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없는 아파트가 이 여자분한테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 아파트에 살기도 싫고 심지어는 포항에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새 아파트를 다른 사람한테 세놓고 자기 먼 고향 땅으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지으시고 가장 영광스럽게 지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이 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람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배반하고 떠나버렸어요. 마귀와 짝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 마음에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인간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저주 아래 갇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죄 지은 인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고통을 당해요? 자기네도 병들고 죽고 있어요. 사람만 병들고 죽는 게 아니라 자연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계에도 온갖 병충해가 있잖아요. 그리고 죽잖아요. 그리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랬어요. 피조물들도 구원받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나타날 때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의 그 영광에 피조물들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그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 맞는 말이에요. 나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이미 하고 아직이 우리에게 동시에 있는 겁니다. Already, not yet. 영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Already, not yet. 벌써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not yet. 아직도 우리는 구원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왔습니다. 마태복음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 세상에 왔다니까요. 그런데 아직 천국은 완전히 도래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직 우리는 완전한 구원은 받지 못한 상태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완전한 구원은 못 받았어요. 여러분과 저의 몸까지도 구원을 받아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몸까지도 구원받는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그 부활한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형상으로 여러분과 저도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영광이 어마어마한 거죠.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엄청난 영광으로 변하셨어요. 대낮에 희고 밝은 빛 모양이었어요. 영광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베드로가 잠시 졸다가 눈 떠서 보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너무 황홀해가지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읍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지읍시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자기가 변한 겁니까? 자기가 변한 것도 아니야. 자기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바라본 건 뭡니까? 주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너무 황홀해가지고 여기 있고 싶다고. 자기 산 밑에 자기 아내하고 자기 자녀들은 어쩌라고. 잠시 그런 황홀함에 들어가 있었던. 이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바뀐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저 공중에서 이 세상에 임하는 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 그랬어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연계에도. 그때까지는 어때요?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거죠. 자기들 때문에 자연계 피조물에게 죽음이 온 게 아니라 인간 때문에 죽음이 왔고 또 하나님이 저주하심으로 자기들 생각하고는 달랐죠. 하나님이 저주 아래 가두셨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인간하고 똑같이 탄식하면서 구원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형수술 요즘 많이 하죠. 턱 깎는 거는 그냥 보통으로 알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야, 저는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독하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턱을 깎을 수 있을까? 이야, 진짜 너무 무섭다. 그런데 얼굴을 아무리 뜯어 고쳐도 몸매를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아무리 다듬어도 머지않아서 늙게 됩니다. 너무 실망을 주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뜯어 고친 얼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됩니다. 소용없이 됩니다.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월을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주름이 생기고 싶어서 생깁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생기는 거예요. 늙지 않으려고 별별 짓을 다 해도 사람은 늙게 돼 있고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 요즘 사회운동하는 분들, 환경운동하는 분들이 참 많아져서 보기도 좋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운동, 사회를 좀 더 밝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참 온갖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환경운동하는 분들, 남들이 시키지 않는 환경운동에 나서가지고 그 일하는 거 보면은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운동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낙원을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이 천국을 만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좀 비관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150년 전에 독일의 물리학자 클라우지우스라는 분이 학자가 있었어요. 이 학자가 연력학 제2법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이나 모든 사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질서의 정도가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아주 쉽게 말하자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물이 낡아지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파괴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새 차를 샀습니다. 멋진 새 차를 샀습니다.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예 차에 앉지도 않고 그냥 비닐이 그대로 붙어있는 채로 건드리지도 않고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동안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차는 내가 망가뜨리지 않았는데도 그 차는 서서히 한 군데 두 군데 녹쓰는 데가 생기고 기계가 망가지고 나중에는 탈 수 없을 정도로 갑니다. 신발을 요즘 고급 신발을 자기가 신고 다니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자기 집에 진열대를 해놓고 고급 신발을 진열하고 해놓고 있는 사람들 영상에 드러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신발 어마어마한 값을 주고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 막 신고 다니기 너무 아깝죠. 그거를 자기 집에 고이 모셔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그게 세월이 흐르면요, 내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푸석푸석해지면서 가루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그렇다. 아기가 금방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노화가 진행됩니다. 아니 목사님, 노화는 40세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40세부터 오는 게 아니고 노화는 날 때부터 태어나면은 딱 엄마한테 젖을 먹으면서부터 노화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따라져서 고장나는 쪽으로 가죠. 너무 슬픕니까? 슬프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은 지금 현재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북극의 빙하가 녹는다, 남극의 빙하가 녹는다, 녹으면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돼, 운동도 합니다. 되도록이면은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간은 늦출 수가 있어도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한다는 사실이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망가져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포기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노력하는 게 좋겠죠.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장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에 있는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완전한, 우리뿐만 아니고 이 자연계 모든 피조물까지도 구원받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피조물들도 구원받아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고난받았던 모든 것을 다 잊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제 안에 저 미래에 있는 저 영광의 소망이 흐려지거나 사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흐려지거나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사도 바울을 떠나서 세상을 좋아해서 떠나가버린 그 데마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천국 가는 저 대열 안 보이십니까? 저는 제 눈에는 분명하게 보이는데 저 천국 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저 대열에 지금 분명히 저는 그 안에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 순서가 앞당겨지고 있는 거죠. 이 소망이 흐려지거나 이 소망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고 세상과 짝하게 되고 믿음의 대열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천국 가는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저 천국 생명수 시내가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